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셨어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이 가정을 쓰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앞으로 가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다. 너 준비하고 열심히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네가 알지 못하는 곳, 아직 네가 가보지 못한 곳, 그런데 내가 지시할 곳, 그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딱 도달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사건이 기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확신했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뭔가 잘못 결정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네. 여러분 LA에 정착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기로 결정한 게 그게 잘한 걸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축복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될까? 그렇죠? 네,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죠? 네,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네. 아브라함이요. 딱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발생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축복과 함께 가는 패키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패키지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같은 일이 반복돼요. 아브라함이 또 그 애굽까지는 이제 못 가요. 그 애굽 이제 하나님이 딱 막으셨으니까. 근데 그 뭔가 좀 기근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되면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 블레셋 땅, 그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예. 거기까지 가서 또 거기서 반복적으로 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해요. 그런가 하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잇고 나서 바로 경험한 것이 기근이었고요. 이 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이걸 보면요,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괜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저희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몽골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라는 이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몽골을 떠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땅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 번의 확인 과정이 있었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구나 그 확증이 있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이제 그 초청을 해주신 그룹이 그 자카르타에 있는 연합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선대 목사님이
이제 서만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1969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 사역을 하다가 한인 교회를 세우시게 됐고요. 그 사역의 후반부에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제 땅을 사시게 됐는데, 막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분당, 일산 정도의 위치에 한 5헥타르 정도, 한국 기준으로 한 15,000평, 예, 그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구입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후임이 필요한 가운데 이제 그 LA 지역에서 자란 그 1.5세 목사님, 김학지 목사님, 여기도 다녀가셨죠? 예. 그분이 이제 목회를 거기서 시작하시면서 그 선대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꿈을 다 어떻게 계승하기를 원했지만, 이 대학 사역만큼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 같은 사람이 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몽골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초청을 하시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초청 받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응답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역을 맡겠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맡게 된다면 이것은 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교회가 놓아주셔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고, 많은 그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양을 해주시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로 처음 들어와서 정말 기근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연속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은 내가 여기 온 것이 맞는 거였나라는 걸 자꾸 되묻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언어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이제 정착하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뭔가 한 단락 마무리될 것 같은 시기에 제가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예배나 아니면 그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술 이후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는데 제가 완전히 불구가 될 상황이 됐었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죽는 거구나,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한 3개월을 한국의 병원에 머물러 있다가 좀 기적적인 치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자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자를 받고 생활을 그동안 해왔긴 한데, 제가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다 보니까 제가 신분 문제에서만큼은 좀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제 내면이 업셋된다 그러죠. 막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대학교 사역을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하는 나라였어요. 몽골에서 일할 때보다 5배 내지 6배 더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초기에 사역을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몽골하고는 비교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신 거는 다 그곳에 남기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인세 받았던 것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학교 사역을 위해서 다 헌금을 했었지만 다음 사역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놓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가진 게 없이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학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필요한 돈이 보통 한 300만 불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제가 어디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자마자 교육부가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앞으로 2년간은 대학 설립 허가를 신청을 받지 않는다. 법규 개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학과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외에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야, 이 나라는 정말 외국인이 와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무슬림권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역에 대해서도 제 홈페이지나 외부로 자세하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실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원래는 선교사님 이렇게 이런 말 쓰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약들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제 메뚜기 신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2달에 한 번씩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비자 트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뭐 비자 문제가 이제 그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좀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 이민국 직원의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급하게 이제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를 머물러야 됐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학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공부하고 싶은데 아빠 어떻게 되는 거냐고. 평소에는 공부하기 싫다고 하던 놈들이 이제 학교 못 간다 그러니까 괜히 막 울면서 막 아빠한테 막 힘든 표정 짓고 막 징징거리니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는데 제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희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대답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그 전전긍긍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제가 마음에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좀 한마디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는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족쇄예요, 족쇄. 예. 항상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면 저 사람 뭘 내려놨나 이렇게 다들 관찰 대상. 예. 뭘 내려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내려놓은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가족이 그 얘기하니까 더 아파요. 예. 그죠? 예. 또 저희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남들은
좋은 아빠 둬서 좋겠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던 시기에 어느 작은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분이기도 해서 좀 위로하기 원했고 그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날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건물이 2층 그 좀 이렇게 재개발 지구의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아래는 시장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1층에 생선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이렇게 딱 맡을 때 문득 울컥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예, 몽골에 있었을 때 그 제가 살던 집이 양고기집 2층이었는데 그 양고기집에서 이렇게 막 그 요리하는 냄새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몸에 뱄었고요. 집안에 그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그 가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강아지들이 왜 냄새 맡는 강아지들이 예, 저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예, 제게 막 다가오고 이런 적들이 많았고요. 제가 옷을 집에 가서 딱 벗어놓잖아요. 어머니께서 야, 너 이 옷 입고 밖에 못 나간다. 다 압수당해가지고 다 빨래.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 집회를 하려면 한국의 양복을 따로 하나 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어디 그 뒷좌석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의자 배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몽골에서 처음 섬겼던 교회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 사이즈가 지금 이 교회보다 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전체 다 모였을 때 70명 정도, 1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그 교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막 울먹해졌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의도적으로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너 예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물리적인 환경은 훨씬 좋아져 있는데 제 마음에는 갑갑함과 근심과 불안함이 가득한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활짝 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던졌어요. 하나님, 저보고 사역을 맡으라면서요. 그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어린 영혼들 교육을 맡아달라면서요. 근데요, 저는요, 저희 아이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마음속에 그런 게 울렸어요. 네가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지겠다고 하고 LA까지 오셨죠? 근데 원하는 대로 되시던가요? 네. 자,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제가 핸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당신의 영역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맡겨주시더라고요.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작은 모델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됐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가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 제가 맡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제 손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재정을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건축은 재정이 오지 않으면 제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밖에 다니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주시는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딴 데 가서 거의 안 했어요.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후반부부터. 네. 하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에 한국 돈으로 한 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돈, 그러니까 한 200만 불이 좀 안 되는 재정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에게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 분들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날 뭐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는요, 100불이 모자랐어요. 네, 100불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1, 2년을 보냈는데 그 단계가 딱 지나니까 1000불이 모자르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사역적으로 어떤 성장이 일어나니까 10,000불이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10만 불까지 모자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은 저를 키워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오니까 100만 불 단위로 모자르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런 필요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커퍼시티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또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경제 원칙이나 방법하고는요,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요, 천국의 재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주는 사람이 복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가난한 교회가 또 밖으로 섬겨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없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재정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걸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축에 필요한 돈은 한 300만 불이에요. 아직도 모자란 비용이 있어요. 연말까지 내야 돼요. 근데요, 신기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네. 기대가 돼요. 오히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엄청 고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있으면서 3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트랜스폼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자 출신이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요. 돈 계산에 약하고 그다음에 돈 어려운 거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딱 그 예정된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상을 넘어가는 거가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저를 제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환경과 사역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저를 이렇게 팍 스트레칭을 시키세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요, 난 내년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기대를 넣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감이 생겨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네. 마치 나무 일 보듯이 편안함으로 있을 수 있도록 제 안에 어떤 기대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네. 제가 몇 시에 시작을 했는지 까먹었네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네. 네.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죠? 12시 10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재정뿐만이 아니라요. 또 제가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같이 일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18가정이 18유닛이 싱글 포함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자비량이에요. 제가 이분들에게 월급 주는 게 없어요. 네.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실은 제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도 경험했지만 이분들은요, 돈을 주겠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위를 올려주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분들을 통솔하려면 이분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해야 되고요. 리더로서 그 온전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날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대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일을 잘 완수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상인 거 아세요? 네. 더 많은 책임. 그게 보상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화의 비유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이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한 문화를 그냥 가져왔어요. 자, 이 사람이 왜 한 문화를 그냥 가져왔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텐 주는 게 없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분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문화는 뭘 말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준 거예요. 뭐예요? 인생의 기회예요.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10문화를 남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기는 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걸 맡기겠다. 뭘 맡기냐면 10고을을 맡기고 5고을을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에 힘입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 통치 훈련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그 후배 중에 그 재벌가의 2세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들 정말 혹독한 훈련 가운데 있더라고요. 미국의 록펠러 가문, 이 가문에서 자신의 아들들 중에 상원 의원을 만들려고 얼마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왕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왕자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게 제가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자고. 자, 저희 팀이 참 멤버들이 좋아요. 다 미국에서 좋은 학위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최고의 정점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아시아 전체 CFO를 맡았던 분이 저희 팀에서 일해주고 있어요. 그 아틀란타에서 그 현대 공장 전기 배설 다 책임졌던 그 사장이었던 분이 저희 팀으로 와서 제 밑에서 일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제 밑에서 일을 해요. 저는 사업의 경험도 없는데. 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이루어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이것이 통치훈련이구나. 내가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자, 제가 선교지에서 보면요,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 갔으면
오히려 잘 이렇게 오냐오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혹독한 연단 가운데 들어가요. 제가 아는 어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하나님 적어도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들이 참 많았어요. 몽골에서는 웬만하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웬만하면 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시간대를 살아야 돼요. 왜? 그게 패키지예요. 네, 같이 있어요. 자, 저기 콩고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외계 굉장히 유명한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혹시 아세요? 잊혀진 가방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헬렌 로즈비어는 여의사였어요. 혼자인 몸으로 콩고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도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 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자신이 섬기는 자들을 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갔던 선교사들 중에 그 중에 어떤 선교사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분은 그냥 평범한 미국 청년이었어요. 이분은 선교사들 자동차 수리해 주겠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그 땅에 선교사들이 남으니까 자기도 남겠다고 했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해요. 별로 일도 못 해봤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헬렌 로즈비어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반군 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철창에 가뒀어요. 그 철창에 갇힌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험한 일들을 당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차례차례 죽어갔어요. 그 가운데 헬렌 로즈비어가 너무 낙담된 어느 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 줄 거에 대해서 신뢰하니? 너희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헬렌 로즈비어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전 못해요. 난 못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신을 섬기겠다는 이유로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기대함을 갖고 있다고?
나를 여전히 신뢰해주고 있으시다고? 그것이 새로운 충격이었대요. 주님, 제가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욥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사단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내기했으니까 이런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아세요? 욥에 대해서 사단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팍팍 밀어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그러면 누구는 안 믿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I don't think so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욥이 내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와 욥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 이상의 관계야.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야. 제가 어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는, 그 관계는 그냥 잘 믿으니까 잘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건드려봐라. 나는 그래도 욥을 믿겠다. 나는 욥을 믿어. 나는 여전히 욥을 향해 기대하고 있어. 그것이 욥의 고난의 진짜 이유였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해요. 특별한 기대 가운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돌다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아보실까? 이 상황을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값싼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해주니까 보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아 떠난 그 길 가운데 기근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언약으로 주셨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 때문이라면, 주님, 내가 이것을 기대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잠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주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제가 오늘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아픔의 이유를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기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게 아픈 순간이 있고 좌절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